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만 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큰 기쁨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들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니는 애들이 8등급, 9등급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꼴등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대학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에서 그것도 4년제 대학에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네, 희한한 일이죠. 네, 앞으로 그 희한한 일이 계속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하나까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무조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고신되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이고 무조건 가면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졸업을 못해요. 그리고 장학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함께 성탄 기쁨을 참 누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성탄절날 와가지고 특송해라. 내가 알바비 줄게. 근데 한 명도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 하나가 그 친구들에게 소망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참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자의 바깥에 보니까 간혹적으로 캐롤이 들린 것 같고요, 간혹적으로 찬양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길을 걸어갈 때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나 또 어르신들이 왜 자꾸 자기 라디오를 켜고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할까요?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들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새벽에 다니는데 어떤 분은 막 뉴스를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막 노래를 들고 다니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제가 있잖아요, 찬양을 들고 그 찬양 들고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야, 물론 이제 목적이 한 가지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 새벽에 왔다 가는 사람들 단 1초든 2초든지 좀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또 날이 가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우리에게 습관이 생기는데 그것은 습관이라보다는 이 한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타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냥 내 중심으로 살고 뭐 하던 대로 이런 패턴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 12월 달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물론 중간에 다른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이 성탄의 기쁨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단순히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 그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기뻐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12월 하면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빛을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25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어제 이제 성탄절 설교 준비까지 제가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25일 날 여러분 설교는 동방 목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동방 목사들이 등장하는 그 설교를 우리가 제가 준비하는데 오늘은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말씀이시고요, 그분은 빛이시고 또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의 이 어둠 속에 갇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죄악과 또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 때부터 계속 계신 바로 그 빛이십니다. 오늘 물론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존재하신 생명의 빛이고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 불이 켜지지 않아서 어둠이 아니고, 날이 어두워져서 밤이 돼서 어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성경대로 하면 이미 죽어서 도저히 소망이라고 살펴볼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 그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어둠 속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나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벌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칼빈은 이 말씀에서 빛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생명과 진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생명과 진리, 바로 이것을 칼빈은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빛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신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불 하나를 켜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를 켜면 그 어둠이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둠이 강하다 할지라도 빛의 능력은, 빛의 힘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빛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두움, 이 세상에 걸려있는 어두움, 그 어두움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믿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면, 빛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만 소망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죠. 어떤 한 마을에
매일 밤늦게 길거리를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어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매일 밤 이 등을 들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어둠 속에서 다니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어둠 속에 다니시는 겁니까? 등불로 모든 어둠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이 소년이 생각하기에는 이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지금 밤에 그 어둠을 다 밝히려고 이 등불을 다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추는 이 빛은 나의 길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따라올 때 그의 길도 함께 밝혀준다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 등을 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혼자 빛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방 모든 것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가 천국의 길이고 어디가 지옥의 길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길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앤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빛이 세상의 어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빛이 세상의 어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와 어둠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와 어둠의 영역이 누구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는 이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빛,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을 깨뜨리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빛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2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다면 오늘 이 12절에서 말하는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셨다면 오늘 이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곧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고 죄악 가운데 행했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기만 하면 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지만 영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영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신분의 변화를 뛰어넘은 또 무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과 존재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에게 있었던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만 아니라 나에게 있던 이 세상의 시민권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생긴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한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죄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 재미있는 소설이 하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소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집에 무능력한 사위가 있습니다. 이 사위를 장모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 마음만 하면 구박하고 계속해서 구박을 하고 그 딸조차도 그렇게 시큰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에 다른 형제들이 첫째고 위에고 밑에 동생이고 얼마나 그 사위를 구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니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구박을 합니다. 때로는 시큰둥하지만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적으로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신분은 그 사위는 그 당시에 어둠의 세계의 최고 황태자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제왕이었고 소설이니까 그리고 수백 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었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내 신분을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호텔로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마침 자기 아내를 그거 오라고 하고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자기 처형과 처제들이 가족들과 장인 장모를 모시고 식사를 하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점점 더 흥미롭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침 발견하게 되고 또 구박하게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처형과 또 그리고 동생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다 풀어줄 수 있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찌그러져 있는 그 사위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멋있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그 부모들 그리고 그 처형네 식구들 또 처제네 식구들이 다 환호하면서 그 사람을 영접합니다. 근데 반전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위를 보더니 회장님 그런 거예요. 짠! 여러분 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뭔가 다음이 기대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설교가 끝나고 그 사위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소설이에요. 소설로.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내가 그것이 죄인데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분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크리스마스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재미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멘.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체인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떤 병원에서 그런 실험을 해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한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병원의 회복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병원 회복실에서 환자들에게 햇빛이 드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을 비교 연구를 한 것입니다. 햇빛에 드는 방에 있었던 환자들은 더 빠르게 회복되었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 방면에 어둠에 있던 환자들은 회복의 속도가 더뎠다고 합니다. 빛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생명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비타민 D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마치 햇볕이 없으면 도무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햇볕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구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씩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볼까요? 14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빛을 주신 그분이, 세상에 빛을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라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독생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그 안에만 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내게 빛이 없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빛의 영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는 잘 모릅니다. 교회 위에다 전에 있었던 데서 이렇게 텃밭을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몇 번 해보았는데 해보니까 말이죠, 정말 쉽지 않더군요. 이 텃밭 아이스박스가 물을 주고 나면 물이 쪽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 되면 다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한 농부가 메마른 땅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그는 땅에 비가 와야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비가 온다 할지라도 충분한 햇빛이 없으면 그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물과 빛 모두가 있어야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의 문을 나서면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과거에 찬양 집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찬양 집회를 한번 갑니다. 가면 수많은 청소년들과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어른 성도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말이죠, 그 체육관이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곳에서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년? 20년? 제가 경험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감격하며 눈물로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들의 찬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을 흘려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우리에게 거하신 그 빛, 생명의 빛, 그분을 내 속에만, 내 개인적으로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청하십시오.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빛의 자녀는 어둠의 관계를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관계가 무너졌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성탄절에 그 탄혈종이 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있을 때 과거에 낮에 평일날이었었고 또 주일이거나 또 주말이 아닌데 성탄절이 만약에 주중에 있으면 성탄절 그때 이렇게 교회에서 종소리가 칩니다. 땡땡 하고 종소리 울립니다. 그러면 와 성탄절이다 하고 얘들이 동네 애들이 다 몰려갑니다. 왜죠? 노란색 갱지 봉투에
거기에다가 빵하고 이렇게 요구르트인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에 계란 먹는 재미도 쏠쏠한데 성탄절 날 가가지고 그거 먹는 재미가 얼마나 이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요만하게 생긴 보름달 빵을 넣어주는 교회도 있고 별의별 거 넣어줘가지고 주는데 과자를 넣어주기도 하고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돌아가지고 얻었던 그 과자를 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데도 엿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 당일에 예배드리고 나면 엄청나게 여기저기가 지적을 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얼마나 기쁘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기뻐할 때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지금 길거리 헤매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지 못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탄절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지만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접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병환 중에 있어서 너무 무너져 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앞으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큰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속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드릴까요?